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걸 봐야 됩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축복의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지요. 요즘에 마가복음 8장. 제가 오늘 말씀의 이제 뒷부분에도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인데,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무던히도 애를 쓰시는 것. 우리 인생은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내키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인생 어떻게 될 거라는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하만의 인생이 바로 그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대로 봐야 될 걸 보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인생의 극명한 대조점입니다. 물론 지금은 모를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날 한 날 살아냈다고 해서 그 한 날 살아낸 걸로 무슨 근거를 삼는다든지 그건 너무 시기상조이거나 또 너무 우리만의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짧아도 몇십 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의 나중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요즘에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심도 있게, 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과 또 지침으로써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좀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이 사순절의 31번째 날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간이고요. 이번 주에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순절의 기간들이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은혜로운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생각과 전체적인 틀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인생이냐,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갈 수 있는 인생이냐.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려면 주님을 떠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 곁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싹 붙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히려 붙어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붙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속성상 자꾸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핑계일 뿐이에요. 애쓰고 있습니다. 잘 되겠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우리는 본성상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기에 주님이 떨어지지 않고 자꾸 붙으려고 하세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어떨 때는 오해를 해서 그걸 귀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귀찮아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스럽지 않은 표현이겠는데 자꾸 걸리적거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걸리적거리느냐고. 그러니까 걸리적거리는 이유는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굳이 그런 표현까지 받아가면서 우리 곁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쨌든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널 떠나갈 수 없다. 해서 하여튼 걸리적거리든 걸림돌이 되든 나는 너에게 있어 너를 내 백성과 내 소망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볼 걸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근데 에스더서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는 명칭조차 안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참 훌륭한 성경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왔는데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조차 아예 안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제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주어도 하나님으로 쓰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들어가야 되느냐까지 논란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드러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참 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배어 들어가 계신 하나님의 뜻, 아예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서 7장이 두 번째 왕과 하만을 초대를 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연합 기도회 때문에 모이질 못했지만 지난주 수요일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만과 왕을 초대한 에스더가 실제로 이제는 잔치를 베풀어 배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근데 6장 14절에 보면 마치 하만이 끌려가는 것처럼 아주 급하게 초청을 받은 건지 끌려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다급하게 초청을 받아가는 모습이 이게 심상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뭔 일이 나는구나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갖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7장을 넘어오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7장 2절에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그놈은 나라 절반 타령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5장 3절 보시면 여러분 나라의 절반 타령은 저 같은 목사가 나라의 절반 타령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웃어요. 다 웃습니다. 제가 나라 절반 이야기하면 당신 집 몇 평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 타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죠. 왕. 그것도 나라 아니라 어마어마한 나라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잡아먹고 그걸 다스리고 있는 황제요. 제국의 왕인 황제쯤 돼야 절반 타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5장 3절에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계속 끝나지 않죠. 5장 6절에도 잔치에 술을 마실 때의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예, 나라의 절반. 그래서 절반만 3번 나왔어요. 그러면요 한 배 반이나 되네요 지금 벌써. 뭐 그렇게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한 군데 좀 더 볼까요?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 타령은요 그 끝이 어딥니까? 마가복음 6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63쪽입니다. 세례 요한 나오죠. 헤로디아의 딸 나오죠. 헤롯 나오죠.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면서 왕을 즐겁게 하다가 요구사항을 얘기하라.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다도 주리라 하거늘.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과 헤롯 왕 제가 굳이 뭐 공통점을 찾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인드가요. 이들이 보고 있는 게 맞아요. 나라의 절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과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늘 이들의 요구와 이들의 관심사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건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도 나처럼 나라의 절반 갖고 싶은 거니? 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라의 절반 타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선 기속말로다 내가 최고로 해줄 테니까 나한테만 얘기해 하지 마세요.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덤빌 거예요. 이 세상이 저 같은 목사들한테 또 그렇게 나라의 절반 타령하면서 덤빌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안 넘어가요? 그게 나라의 절반이면 돈이 얼만데.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금 나라의 절반을 보고 있으면은요. 아니요. 나라의 절반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요. 나라의 전체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덩어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라의 절반 딱 얘기하니까 벌써 계산이 딱 나오죠. 나라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나라의 절반 얘기하면 그게 평수가 얼마고 돈이 얼마인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의 절반 타량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는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왕과 페르시아의 땅덩어리인 전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판세를 돌아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에스더가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보는 게 좀 다른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보는 것처럼 그런 거 말고요. 좀 다른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거라는 게 봐야 할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그걸 좀 찾아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에스더는 뭘 본 겁니까? 에스더는요. 나라의 절반 타량이면은요. 반드시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이 말씀이 구절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민수기 1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5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구절이에요. 민수기 16장 5절입니다. 민수기 16장 뭐 그 앞서 부분에서 1절부터 그러면 그 분위기상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대로 정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좀 파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나간 거긴 하지만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이 온 그들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모세를 거슬렸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모세가 그들이 무엇으로 이들 모세를 지금 쓰러뜨리려고 하는 네가 뭐가 되려고 하고 있다? 왕이 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이들의 공격에 모세가 이야기한 대답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왕의 감투를 쓰며 하나님이 왕이신 그 앞에서 내가 왕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야기한 거죠. 요걸 그대로 누가 계승을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12장 3절을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사무엘서를 말씀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사무엘상 12장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거죠. 사무엘상 12장 3절이죠.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얘기죠? 사무엘의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똑같이 모세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사무엘이 확실히 인용을 한 걸로 모세와 사무엘을 같이 이제 짚고 갑니다. 사무엘이 모세가 무슨 말을 했던 걸 인용을 했느냐 하면 이걸 인용을 했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입니다.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라고 누구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느냐면 바로 모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구절의 내용이 아니라 모세나 사무엘 그리고 또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 있는 에스더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정리 이제 끝냈죠. 나라의 절반 타령은요. 그 나라의
제국이라는 거대 세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제국이라는 세력과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나 모세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요, 그 제국이라는 환경과 나라와 그 당시의 판세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가지고 별로 감흥이 없고 그냥 식상과 또 그 얘기네요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하고요, 직접 보는 거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에스더는 직접 알고 있는 개념을 초월을 해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절반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못 보겠습니까? 보입니다. 다 알게 돼요. 그게 어느 정도라는 걸 아는데, 그러나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제국, 왕국 그거 아니고 제사장 나라라는 걸 이 곤고함 속에서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보고 싶거나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봐야 할 걸 보는 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게 뭐냐 하면 그게 계시예요. 이 계시라는 말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자다가 그냥 이상한 소리 들리면 그게 계시다 그래가지고 뭐 계시를 받았네 어쨌네 이렇게 그릇된 표현들을 해낸 사람들인데, 히브리어의 계시는 알려주셔서 드러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걸 그대로 기록한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해가지고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적어놓은 걸 계시록, 묵시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렸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게 진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언서를 이야기하면 그게 계시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되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는요,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는 걸 지금 정보를 캐내는 게 아니라 봐야 할 것, 제사장 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6장과 7장에면요, 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고 누가 몰락을 당하는 거예요. 6장과 7장을 보시면 분명히 두 인물이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아예 대조가 되고 있어요. 타이틀도 아예 그렇게 써요.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다. 7장에서는요, 하만의 몰락이 하다. 존귀와 몰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6장과 7장 사이에 있어요. 우리 전제 자체가 그 사이에 있다니까요. 그건 어떻게 누구도 막거나 어떻게 조정하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경우와는 달리 하만이 오늘 7장에서 완전히 몰락을 당하는데, 아주 처참하게 몰락을 당하죠. 맨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만을 어떻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죠? 데리고 나갈 때 8절에 얼굴을 싸가지고 나가잖아요. 얼굴을 싸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건 죄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데리고 나갈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완전히 몰락이 됐습니다. 아주 저 바닥까지 그냥 치고 내려간 거예요. 좀 전에 6장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7장 넘어오면서 한 장 차이로 하만 자체가 아예 죄수가 뒤집어서 써야 되는 두건을 뒤집어 쓰고 끌려나가는 신세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6장과 7장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몰락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첫 번째, 우리는 이 나라의 절반, 이 세상에 돌아가는 판세를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봐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지만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건성건성 보아서는 될 리 없고요. 말씀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많이 읽고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만분지 1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몇 구절 은혜되는 것들이 큐티가 되어서 이해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내 식대로 보는 거 말고 하나님이 거기 좌정하여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끔 말씀을 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아야 소리도 못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에스더와 하만의 이야기,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의 절반 타령을 하는 그 왕국이 제국의 황제와 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 나라,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 아니요.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셨다고요. 이걸 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보이는 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봐야 할 것, 보여주신 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를 봅니다. 두 번째는요. 뭘 본다고 그랬죠? 누가 존귀 여김을 받고 누가 몰락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이고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이고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라는 인성 파악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겉으로 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왕을 통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는 존귀 여김을 받았고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어요. 반대로는요. 하만과 그의 일가, 그의 가문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완전히 몰락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 쫙 내버리죠. 존귀의 여김받은 자와 몰락하는 자가 있구나. 완전히 짓밟힌 자가 둘로 완벽하게 나눠지게 있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정리가 끝난 거예요. 모르드게가 괜히 고집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으로 빠뜨렸던 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요즘 우리가 또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또 정리하고 가야죠. 사무엘상 2장 3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정리가 됐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벌써 이거는 몇 번이나 언급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원래는 29절에 그 의미를 먼저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누구 얘기죠 이게? 엘리의 얘기입니다. 엘리와 그 집안 얘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30절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신 분 마음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 그랬다고요. 엘리한테요. 그런데요. 나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분명히 또 얘기를 하십니다. 엘리요. 여러분이 엘리보다 또 제가 엘리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 낫다고? 미안한 얘기지만 살떨리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나는 영원히 행하리라 말씀을 하셨었대요. 엘리한테요. 그런데 이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 잘 되겠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그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들 수도 없고요.
저한테 잘 봐달라고 얘기를 하셔도 안 되고 저한테 좀 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도 절대 안 돼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쨌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이 29절에 설명이 되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는 거죠?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두 아들을 어떻게 여긴 거죠? 존귀히 여긴 거예요. 비중을 뒀다라고 말씀드렸죠? 비중을 두고 무게를 뒀다, 존귀히 여겼다. 여러분, 이거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모를 리 없다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국의 절반 보지 마세요. 제국의 땅덩어리가 얼마고 값이 얼마인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봐야 될 걸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숱하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예요. 예.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예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알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통성교학교를 몇 수십 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라가 아니라 봐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봐라. 봐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걸로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면 몰라요. 그거는 경험을 해서 획득해낸 거라면 그건 상관이. 그런데 헬라적인 개념으로 자꾸 신약에 넘어오니까 안다라는 말을 상식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이야기한대.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제사장 나라의 원칙으로서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느냐? 이걸 봐라 이거예요. 지금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라라고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여주신 겁니다. 봤어요. 하만이 뒤집어 쓰인 채로 끌려나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보았을 때 모르드게가 매달려 죽게 될 장대에 누가 달리는 걸 봤지요. 하만이 달리는 걸 봤어요. 아니 그건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봤습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 걸 이스라엘이 봤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걸 아는 게 아니죠.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된 겁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는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또다시 정리합니다. 추적하는 거예요. 미리암처럼 서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딱 서가지고 기대만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호응하며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로서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봤던 거예요. 이게 에스더였어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요. 난 절대 저 하만한테 절 안 해. 똥꼬집을 피운 것이 아니라 저 우상의 우상덩어리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음. 나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길 것이야.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존귀히 여긴 자와 경멸한 자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절대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음. 존귀히 여겨야 됨. 이걸로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과 구약 성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제가 봐요. 요즘에 사순절 보내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의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는 분도 있어요. 보이시잖아요. 삶에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으로 답을 내셨죠? 뭡니까? 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느냐?
대원칙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보세요. 누가 존귀 여김을 받는가 봤더니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봐야 될 걸 보세요. 그 사람 언젠가는 추락하게 돼 있어요. 하만과 똑같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면 하만과 똑같은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잘 믿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원칙에 신구약에서 절대적인 원칙은 누가 존귀 여김을 받느냐 하면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왕입니까? 맞아요. 누가 존귀 여김을 받습니까? 요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존귀 여김을 받았다고 칭하고 있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칙은 그 사람이 존귀 여김받은 걸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존귀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지. 이게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로 그걸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봤죠.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게 어떤 건지를 봤죠. 이거예요. 그래서 봐야 될 걸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절을 하지 않고 끝까지 나라의 절반 타락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어떻게 됐죠? 구원을 이루어 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멋있는 클라이맥스인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걸 봐야 어디까지 갈 수 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 7장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마다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미리암의 모습이 에스더에게 비춰지게 되고요. 한나 가정의 모습이 모르드게의 한 가정에서 또 나오게 되고 존귀히 여기는 사무엘의 모습이 모르드게에서 나오게 되고 그럴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야차부하게 돼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는 그들에게 시편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편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적극 지지자로 나서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했죠?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보이십니까? 이걸 보지 않으면 나라의 절반 유혹엔 훅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순식간에 훅. 요즘 표현으로 정말 훅 가버립니다. 진짜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신약 성경의 8장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새벽 때 이미 나눈 말씀인데 여러분과 함께 구약과 연결되어서 정리를 같이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아마 새벽에 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 구약에 연결된 말씀들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정리가 되실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사무엘 상서부터 제사장 나라를 봤던 또 제사장 나라가 아닌 제국의 절반 타령에 넘어가지 않았던 볼 수 있을 걸 봤던 그리고 누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봤던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야차부해 주신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존귀 여김 받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 에스더서를 정리를 끝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보고 싶은 것과 보이는 대로 멋대로 보는 삶이 아닌 보여주시는 것과 봐야 할 것을 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면은요. 그렇게 눈이 뜨인 제자들이요. 뭘 봅니까? 9장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9장이면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엘리야도 보고요. 모세도 봅니다. 여러분 이제 막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막 보는 겁니다. 이제 누구는 막 보고 있는데요. 누구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보여주시는 걸 막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일까요? 부자 된다고? 아니요. 사업잘 된다? 아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걸 보고 보여주시는 걸 보는 사람들이 사업 잘 되고 건강 잘 되고요. 뭐 만사형통가 절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22절에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또 어디입니까? 도대체. 광야인데요. 그 유명한 광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빵과 물고기를 먹인 거기에요.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누가 왔습니까? 맹인 한 사람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요, 여러 사람이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좀 손을 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눈 뜨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눈을 뜨는 거예요. 뭐 하고 싶다는 거죠? 보고 싶다는 거죠. 보게 해달라는 거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이 사람 평생 동안 못 보고 왔으니까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23절입니다.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셔요, 주님이. 주님이 참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편하게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뜨게 하면 되잖아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뭔 얘기예요? 주님이 마을 안쪽에서 맹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맹인을요, 다른 사람들 다 물리고 이 맹인과 단둘이 어떻게 하고 있죠? 마을 바깥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셨죠? 누가 누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일반적인 사실이잖아요. 왜 맹인이 예수님을 안 모시고 가고요? 어디 건방지게. 주님을 모셔야지 아무리 안 보여도요. 그런데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맹인을 데리고 가고 있어요. 애지중지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데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이 맹인은 거기를 늘 다녔던 데도 아니에요. 그냥 안 보이니까 맨날 자기 집 주위나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먼 거리 뭐 여행이나 했겠습니까? 다녀왔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걸 마을 바깥으로 지금 굳이 끌고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꽉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여기 조심해라. 여기 돌 있다. 여기 웅덩이 있다. 여기 일로 좀 피해와라. 여긴 저 비탈이야. 여긴 언덕이야. 여긴 흙길이야. 이러면서 끌고 오셨겠죠? 끌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굳이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눈을 띄어서요. 눈을 뜨고 나는데 잘 보십시오. 눈을 뜨고 보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24절과 25절에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밝히 보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제대로 쳐다보게 하고 밝히 보게 하려고요. 사물 보게 하려고요? 아니죠. 누가 데리고 나갔다고요? 주님이 데리고 나가서 주님이 그의 눈을 띄워서 어떻게 보게 해요? 쳐다보게. 쳐다본다는 위를 올려다보다 우러다보다 다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쳐다보게 만들고 밝히 보게 만들었어요. 뭐를요? 주님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만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안 보일 때요. 안 보일 때. 그런데 그가 눈을 떠서 주님을 쳐다보게 되었고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뒤로 넘어가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와우! 네가 눈을 떴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뒤로 바로 내가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자꾸 찬물 끼얹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아니 죽는다는 얘기하고 고통당한다는 얘기하고 잡힌다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요. 의기소침하게 되고요. 주님 못 따라다녀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했다고? 주님을 야단쳤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생각하는구나. 자, 정리할게요. 주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떠서 어떻게 보라고요? 쳐다보고 바라보고 밝게 보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베드로는 눈을 뜨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절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착 정리 끝납니다. 야, 내가 보라는 거 보고 보여주는 걸 봐야지. 너는 왜 자꾸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 너는 왜 자꾸 보이는 대로 보니? 이게 베드로를 책망한 얘기예요.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도 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얘기해. 여기다 초막 새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내키는 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쳐다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밝히 봐요. 왜요?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요. 주님은요, 올려다 봐야 되는 존재예요. 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만 제대로 본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앞에서 맹인 데리고 나간 사건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메시지가 아직 안 끝났다고요. 눈이 어두울 때,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그를 붙잡고 끌고 간 거예요. 네가 비록 눈은 떴으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 눈은 보인다고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만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가 온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참 암담합니다. 이럴 때 언제를 떠올리는 거죠? 정말 안 보입니다. 암담합니다. 이럴 때 언제 기억을 떠올린다고요? 눈 감고 아직 뜨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신 그 정확한 기억, 그걸 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주님을 쳐다보며 주님을 밝히 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주님이 봐야 할 걸로 알려주신 것을 보는 이 삶을요, 뒤에서는 무슨 삶이라 그러냐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주님이 따르라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바라만보다 밝게 보다가 주님만 쳐다보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주님만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는 다른 걸 못 보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주님께 눈이 멀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눈이 멀어 버렸기 때문에 다른 건 이제 못 봐요. 여러분, 억지인가요?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쳐다보며 밝히 봤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만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에는 눈이 가지 않고 누구에게 눈이 멀어버린 거죠? 하나님에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뭘 보는 겁니까? 우리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고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그런 작업을 좀 했어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셨어요? 이렇게 주님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보다가 이제는 연세들이 드셔서 눈이 시꺼워지는 그런 나이 탓이 아닌 너무너무 주님만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러 버려 이젠 주님께 눈이 멀어버려 이젠 다른 걸 봐도 볼 수 없고 오직 주님만 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우리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는지요 라고 에스더 7장을 통해서 두 가지 보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보았고요. 누가 높임을 받는지 봤어요. 보니까 결론이 다 나왔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
오직 우리 가운데 높임받고 존귀함을 받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는 자를 높이시더라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죠? 에스더가 본 것, 제사장 나라를 봤기 때문에 정의합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고 페르시아의 고위관직자들을 보고 뭐 하지 않았다? 오해하지 않았다. 그걸 봤기 때문에. 정리되셨습니까? 지들만 왕궁에 들어가 좋은 거 먹고 왕의 편에 서가지고 왕이 호의호식하게 해주는데 민족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들만 먹고 사는 일에 혈안이 됐구나. 이런 거 본 게 아니고 야 역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구나.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구나.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준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지 않고 그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힘든 나날들이지만 성전, 성벽, 신앙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굳이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봐야 할 걸 보는 삶.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봐야 될 걸 보고 보여주시는 걸 보는 삶을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 그랬어요.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다 보니까 뭐만 보면 돼요?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는 성경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디를 지날 때가 있다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짤마웨트. 한번 따라해보시죠. 짤마웨트. 뭐냐 하면 골짜기가 되어 있는데 마치 골짜기가 너무 깊고 높아서 이 골짜기의 바위와 이 골짜기의 바위가 이렇게 산을 이루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길어요. 마치 뭐처럼 보여요? 어두운 동굴처럼 보여요. 거기를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추워요. 어두워요. 그 어둠 주변에 누가 노리고 있죠? 짐승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함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양떼와 여기 가축들은요. 거기를 지날 때는요. 골짜기 볼 필요 없어요. 어둠 볼 필요 없어요. 누구만 보면 되는 거죠. 목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죠? 시편의 고백으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봤단 말이에요. 뭘 봤죠? 하나님 나라인 제사장 나라를 봤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히 높여주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 본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체가 그 양무리가 양떼가 다 그 골짜기를 통과. 나오니까요. 어떤 표현이 나왔죠? 주께서 내 앞에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줬다고요? 상을 베풀어 줬어요. 밥상이요. 와, 가보니까 뭐가 널려져 있어요? 푸른 초장이 널려져 있어요. 거기에 풀어놓고 이제 마음껏 뜯어 먹어라고 한 것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환히 비추어진 그 초장에서 마음껏 뜯어 먹는 양떼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 바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닌 봐야 할 것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셔야 돼요. 제사장 나라 보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돼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존귀히 여김받는 자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추적해 보니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더라? 바로 야찹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원칙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보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봐야 할 것을 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차부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댔죠? 바로 하나님에게 내가 미리암처럼 야차부, 에스더처럼 야차부, 신뢰하면서 하나님 편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시고 사순절 기간을 은혜스럽게 보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누구는 에스더고 뭐 누구는 모르드게고 누구는 하만이고 뭐 이런 거 나누는 거 따지는 게 아닌 결국은 그게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봐야 할 것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룩한 백성, 존귀 여김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